아니하고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2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사명까지 주셨어요. 뭐 해야 될 사람인지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사명을 감당해야 할 이 제자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이 제자들이 뭐를 했다고요?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보다는 세상의 일에 더 관심을 가지고 우선순위가 완전히 변해졌어요. 바뀌지 않아요. 예수님이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도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7절에는 이걸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줘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더라. 예수님이 당신의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믿지 않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첫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 사람은 마리아였어요. 그리고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내가 그걸 봤다고 얘기를 했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요,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했다. 듣고도 믿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는데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역시 믿지 아니하였다. 계속해서 부활의 모습을 들려줘요. 부활하셨다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려줘요. 또 직접 나타나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도 믿지 아니합니다. 역시 믿지 아니에요. 이러던 제자들이 언제 부활의 예수님을 진짜 만나요? 사도행전 1장 아닙니까? 사도행전 1장 2장 말씀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받고 부활의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됐어요. 성령 받고 사명을 감당하는 진짜 증인이 됐어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됐어요. 성령 받지 아니하고는 사명자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계속해서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고. 성령 받아야지만이 권능을 받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권능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요, 디나미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디나미스라고 하는 말의 이 뜻이 뭔가 하면요, 놀라운 힘이라는 뜻이에요. 놀라운 힘, 강력한 힘, 기적과 같은 힘을 디나미스라고 하는 헬라 말로 그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강력한 힘, 놀라운 힘, 기적과 같은 힘,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직 성령을 받아야만이 권능을 얻을 수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파워라고 기록을 했잖아요. 힘있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된다고요? 성령 받지 아니하고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말씀에 베드로 사도는 이거를 경험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서 봤는데도 믿기질 않아.
예수 믿은 지가 20년이 되고 30년이 됐는데요, 믿기질 않아. 부활에 대해서. 그냥 이 얘기야. 이론적으로만 알아. 장로님 중에도 부활을 몰라. 장로님들, 진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까? 진짜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진짜 믿으세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또 물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또 물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나중에 성령 받고 이 사람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성령 받아서 믿음으로 충만하고요, 믿음이 굳건해지고요, 성령 받지 아니하면 믿음이 생기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으면 마귀가, 사탄이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목사도 넘어져요. 장로님들도 넘어져요. 왜? 성령 받지 아니하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성령 받아도 계속해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6장 7장에 나오는 7 임원들의 얘기를 보세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7명을 뽑았잖아요. 그 중에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안 받은 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의 경험이 있는 사람인데, 이 니골라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떤 사람이 돼요? 사탄의 하수인이 돼버렸어요. 이단의 괴수가 돼버렸어요. 왜? 이유가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도 계속해서 내 마음에 성령의 충만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게 뜨거움이 사라져 버렸어요. 소멸이 돼 버렸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안 그래요? 은혜가 충만했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소멸되니까요, 은혜가 사라지니까, 뜨거움이 사라지니까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질이 아깝고 시간이 아깝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적당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망한 거 아닙니까 이게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요, 마귀가, 사탄이가요, 예수님을 3번 시험하잖아요. 1번, 2번, 3번. 시험을 3번 했다는 건 3, 4번 완벽하다는 거예요. 완전수예요. 성경에서 3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예요. 사탄이가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예수님한테도 달겨들었어요. 사탄이가 계속해서 달겨들어요. 넘어뜨리려고 달겨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말씀으로 이 사탄과 싸워서 승리하시잖아요. 승리했어요. 이겼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사탄을 물리치고 이 사탄이가 넘어졌는데요, 사탄이가 그냥 KO당하고 끝난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갔다. 얼마 동안 떠나갔다는 의미는 뭡니까? 얼마 동안이에요? 얼마 동안 떠나간 거예요. 다시 또 오겠다는 얘기예요. 사탄이는요,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능력받은 사람은요, 권능을 받은 사람은요, 디나미스,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성령을 받으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세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요, 성경이 이렇게 소개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는 사람들은, 여기서 믿는다는 의미가 성령 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에 계속해서 보시면요, 성령 받은 베드로와 요한의 기적 사건들을 우리들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이 아무리 나타나서 보여줘도 믿지 않고 뒤돌아가고 물고기 잡으러 가고 그렇게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기적의 주인공들이 돼요. 어떤 기적을 체험했는지를 우리한테 소개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 이하 말씀해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같이 기도하자고 그러잖아요. 기도에 초청을 했어요. 새벽 기도에 초청을 했어요. 철야 예배에 초청을 했어요. 이제 조금 있다가 철야 예배도 시작해야 돼요. 또 철야 예배도 시작을 했어요. 초청을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성경에 보면요, 너무 졸려서 눈을 뜰 수가 없었다 그랬어요. 쉬운 성경에 보니까 너무 졸려서 눈을 뜰 수가 없었다. 예수님이 지금 막 십자가에 달려야 돼요. 예수님이 죽어. 예수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제자들을 초청했어요. 같이 기도하자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너무 졸려서 눈을 뜰 수가 없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성령 받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제9시라고 하는 것은, 유대 시간은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동일하게 바꾸려면 더하기 6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제9시 같으면 오후 3시 기도예요.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우리 시간으로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 시간을 정해놓고 3번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기도했어요. 언제부터요? 성령 받고 난 다음부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성령 받고 그렇게 했어요. 성령 받으면요,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기적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동에 여행해 보셨어요? 중동 비행기 한번 타보셨어요? 중동 비행기들은요, 모든 그 방향을요, 지도의 방향을 어디를 중심으로 얘기합니까? 메카를 중심으로 얘기해요. 그 사람들은요, 하루에 5번씩 기도하잖아요. 다 그래. 그 사람들은요. 무슬림들은 지금 라마단 기간일 거예요. 한 달 정도 그냥 금식하고 기도하잖아요. 기도 시간이 되면 비행기 안에서도요, 그 메카를 향해서 그냥 엉덩이를 올리고 그냥 기도하잖아요. 기도해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장로님들이 기도를 잊어먹었어. 기도가 뭔지를 몰라. 잊어먹었어. 그런데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잃어버린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갔다 그랬거든요.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관계입니까? 원수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예수님의 제자인데요, 서로 1등 되려고요.
서로 잘났다고 얻덤되기 위해서 서로 싸우던 사람들 아닙니까? 마음이 안 맞아. 저 사람하고는 전혀 저 사람하고는 같이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저 사람을 이해하게 됐어요. 매일 저 사람한테 손가락질만 대요. 저 사람들 나쁘다고, 저 사람이 원수 같은 사람이라고, 저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이 안 된다고. 그런데 성령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사람까지도 이해하고 용서하고 마음에 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원수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성령 받으니까요, 그 사람들이 원수가 변해서 친구가 되고 하나가 됐어요.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 집안에 원수가 있어. 형하고 동생하고 원수야. 시동생하고 형수하고 원수야. 아버지하고 딸하고 원수야. 모르는 사람이 원수가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 받으면요, 용서할 수 있어요. 내가 먼저 용서해. 내가 잘못했다고 고했기 때문에 나를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잘못했다고 회개하기 이전에 무조건 먼저 용서해 주신 거 아닙니까? 성령 받으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 되는 역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런 기적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갔다. 여러분, 교회 예배는요, 에너지를 얻는 장소예요. 이곳에 와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어요. 에너지를 얻는데 성령 받지 아니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예배를 빼먹어. 고기도 먹고 채소도 먹고 여러 가지 막 먹어야지요. 모든 예배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빼먹어. 1부 예배도 빼먹고 2부 예배도 빼먹고 수요일 예배도 빼먹고 철야 예배도 빼먹고 새벽 예배도 빼먹어 속회 예배도 빼먹어. 병든 특징이 이게요. 병원에 가면 무슨 병이 걸렸는지 피검사하잖아요. 엑스레이 찍어보잖아요. CT 찍어보잖아요. 페트 검사해보잖아요. 안 해봐도 다 알아. 영적인 검사를 안 해봐도 다 알아.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못하고 모든 예배에 진짜 기쁜 마음으로 베드로와 요한 보세요. 숨어서 벌벌 떨던 사람들인데 성령 받으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대낮에 성전에 올라가잖아요. 죽으면 죽으리야. 예배에 승리했어.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령 받으면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40년간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베드로와 요한이 고치잖아요. 일어나게 만들었어요. 병든 자를 치유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베드로는 그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체험하고요, 베드로는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주인공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여러 가지의 문제들의 원인이 성령 받을 때에 한꺼번에 베드로와 요한처럼 이런 기적을 체험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다시 회복하고 충만하면.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하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기 바로 직전에 이 성령 받으라고 하는 말씀을 소개하면서 어떤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숨을 내쉬며,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하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답답하면 어떻게 해요? 답답하면 한숨 쉬지요. 이미 요한복음 16장 2절 이전부터 예수님이 성령 얘기를 하고 요한복음 16장부터는요 집중적으로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이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계속해서 성령에 관한 얘기를 해요.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령이 받지 아니하면 어떤 역사들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받는 거지? 그는 기도하면 성령 받는다고, 기도해야만이 성령 받는다고, 오직 기도만이 성령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얘기하는데, 제자들이 아무리 얘기하지만 기도하지 않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도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잖아요. 답답한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을 받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답답하신 거예요. 그런 것을 표현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답답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의 지금의 마음은 어떨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지금 또 우리의 마음들이 답답할까? 한숨을 이리시고 저리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고 그런 모습의 우리가 아닐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지만 이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사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 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령 받은 사람만이 그 주님을,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안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받은 사람만이, 그리고 내 마음이 뜨거워져 있는 사람만이 이 주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이 아침에도